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에 입맞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지키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는 소음과 빛이 되게 하시고 성숙되어 제자가 되고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에 거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자 되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기며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종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는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사랑이 따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하나님 되시면 의롭지 못하셔. 그렇죠? 모든 죄인도 막 사랑으로만 된다, 죄 지어도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요.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룩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비교적 공의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얼마나 겁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여호와, 우리는 막 여호와해도 하나도 간도 안 떨리고 여호와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못 불러요. 그래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저 성지순례도 가보고 또 공부를 해보면은 이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 나오면 못 써요. 벌벌 떨어서 너무 두려워서 가서 한번 목욕 우리 시간 한번 샤워 한번 하고 이렇게 또 여호와 서고 또 여호와 하면 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성신앙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사랑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면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딱 하나로 성취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랬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피 흘려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한 건 사랑이라 그랬어.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죽어서?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다. 레위기 10장에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 자, 우리가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사망, 지옥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무슨 피? 죄 없는 피. 그래서 죄 없는 피라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 보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뽀얄할까요? 빨갈까요? 에? 예수님 피도 빨간데
그런데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또 예수님 피가 뽀얘서 보혈 이러지 말고 예수님 피는 죄 없는 피.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대신 거기서 난, 그러니까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셨다. 둘이 하나 됐다. 어떻게 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진리라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야, 부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한다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데 우리 대해서 죽으셨다. 이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가치로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누구의 것? 그리스도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보다 왕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주의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된 겁니다.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뭐라고 그런다고? 자녀다, 상속자다 이랬어요. 누구? 예수 믿는 모두.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는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권세가 얼마나 큰지, 간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얼마나 인물난지, 기도 응답이 사람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생명은 있는데 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어린아이도 생명이 있고 어른도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저기 유교 같은 데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어린아이는 절로 가라, 죽으면 또 나오면 되지, 이런 개념이에요. 부모 공경은 상당히 많이 좀 강조되어 있지만 여자도 굉장히 무시해요. 여자도 뭐 여자는 죽으면 또 새로 얻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유교예요. 유교. 유교 밑에다가 예수 믿게 된 건 감사한 일이요, 감사 안 해요? 별로 감사 안 해요? 아마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 있었다면 남자들은 좋은지 몰라. 남자들은 막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그건 죄도 안 돼요. 근데 여성들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막 심야기도 와도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옛날 같으면 오지도 못해. 그래, 워낙 옛날에는 구경 못하기 때문에 이웃집 한 보려고 늘 뛰었다잖아. 축 뛰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늘 뛰었다잖아. 그러니까 막 여자들은 그 집을 나가면 안 돼. 집 안에 있었어요, 안에. 요즘은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전부 다 여성들. 음식집 가면 다 여성들 볼 때마다 주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알고 밥 먹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다녔으면 이제 식당 갈 때마다, 길거리 갈 때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 앞에도 못, 요즘 막. 그리고 뭐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전 못하고 막 이러면 빵빵거리고 뭐 밥 안 하고 말로 나온다 하면 아예 여성들 그랬잖아요. 밥하고 왔어요, 밥하러 가요, 이런 거 써붙여놓고 막 다녔잖아.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남자들이 길을 피는 시대입니다. 길을 못 피는 시대입니다. 정말 빨리 변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복음이 여성들을 살리고 정말 인권이 바로 회복된 건데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말씀을 설교 중에 가끔 드렸는데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성경 읽으면서 한 영혼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강조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묵상하고 전도해보고 말씀을 조금 깨달아가고 사실로 믿어가면서 알게 된 건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가 믿고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남 욕하고 비판한 걸 잘 못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남도 천하보다 귀해요. 모든 만물은 다 말씀이면 다 만들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더라, 묻히더라 다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고 저주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피 흘리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죽으시고면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온 우주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중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귀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이 보듯이 보는 게 제일 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게 우리가 가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런 게, 믿음 좀 이런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랑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주께 드려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고 목적도 삶도 변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막 큰 소리 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 닮는다 말은 너는 내 마음은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겸손하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목적도 관점도 가치관도 성품도 주님을 믿는 믿음도 의지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갈수록 믿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든지 세일교회든지 교회 바깥에든지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구원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자,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라든지 세일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성도 안에는 믿음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간 믿은 사람도 있고 좀 잘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믿는데 체질이 안 바뀐 사람도 있고 성격이 안 바뀐 사람도 있고 예수는 믿는데 가치관이 안 바뀐, 예수는 믿는데 욕심은 그대로고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변화된 걸 꼭 그러면 믿음이 약한 거죠. 예수는 믿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잘 몰라서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또 막 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막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뭐 집사가 어떻고 뭐 박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진짜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돼. 자, 오늘 본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한 자를 내 버리라 했어요, 받으라 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때로 보면 처음 믿는 사람 보면 말하는 게 세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좀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례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멘. 중요합니다. 자, 가정에 어른들만 다 있으면 좋아요? 어린이도 좀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도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좀 있어야 돼요. 철 안 들고 믿음이 연약한보다 육신적으로도 가정에 약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가문이 왕성해요. 아시겠죠? 뭐 연약한 자녀나 갓난아이나 청소년이나 없는 집이 그런 애들은 없고 어른만 있는 집은 언젠가나 그 집은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돈 들고 철 안 들고 일거리가 되고 말썽지기고 많은데 그 있어야 그 집안이 돼.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거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임직한다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부분 한 3년 만에 임직을 하는데 3년 만에 임직할 때마다 100몇십 명씩 지금까지 계속 100몇십 명씩 아마 이분에도 100몇십 명 이렇게 돼 비슷한 수가 계속 임직을 하는 수가 되었어요. 이 말은 철없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이해 안 돼요? 아니 대해 안 돼요? 이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철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인데 어떤 좀 오래된 교회가 어떤 교회 오래된 교회 보면요 막 소리를 새로운 사람 별로 없고 거의 다 권사님 장로님 막 굉장히 많아요. 다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근데 눈만 감고 부딪히면 권사님 하면 돼. 그거 하면 전부 다 오래 믿고 성숙해 보이는데 오히려 뭐가 없느냐 이게 막 활기가 생명력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세례교회에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귀찮아 이런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지금 우리 세리 억수로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함께하고 세례 앞으로 일꾼 될 사람이다. 요래 믿는 게 정상적이에요. 아멘? 그래 믿는 게 보세요.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의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 제자들이 안 그랬어요.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든지 또 세례교회든지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 보고 어제가 참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 출연하고 눈 꼬시고 이러면 안 돼. 눈 자꾸 꼬시면 가자 믿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저분이 주님의 일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요. 아멘. 그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보고 성도들이 저분 앞으로 일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이 중직자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만큼 성숙되어 있었고 남에게 덕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사람들 볼 때도 은혜가 되고 이래야 그 중직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직되면 자꾸 그러면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 축복이기도 하고 걸림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목사님 내 한만 봐도 직분을 지금 하나님 주시는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거기에 맞는 직분자가 돼야지 하고 노력하고 성숙하고 이런 자세가 그게 맞는 자세예요. 어떤 사람 또 거꾸로 합니다. 가끔 이제 하면 그래요. 이렇게 사퇴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유롭게 부담 안 드리려고 좀 편하게 하시라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신앙이 좋고 자격도 넉넉한데
마음이 너무 겸손해서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부족해서 그러면 부족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이렇게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여기 이제 음식에 대한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런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니 비판하지 마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보고 그것 때문에 또 비판하지 마라.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셨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무슨 고난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내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겁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남의 말을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세일교회를 모일 때 하지 마세요. 특히 교육자들은 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목사님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교육자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이 되고 시험이 되고 하면 그 사람 설교할 때는 뻥이에요.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그래요. 왜 남 하는 거 따라 합니까? 자기가 좀 나쁜 거는 따라 하지 마세요. 아멘. 조금 믿음과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남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욕먹어도 하세요. 그래 하는데 욕한다.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아이고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실수했는데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이지. 아이고 니까지 기 뭔데 그런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또 어떤 사람은 남 지적만 하고 다녀. 다 자기는 괜찮고 그것도 또 잘못이야. 지적만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왜 남의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인이요. 하나님의 하인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어디 악에서 나는 겁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남을 무시하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멘.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가 금방 안 자란다고 막 상처 주고 욕하고 네가 예수 믿으면 이러면 그리고 또 시험 들어서 또 넘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 옛날에 한 사람 전도하면 두 사람 넘어지게 만들어. 열심히 하는데 넘어지는 더 넘어져. 가는 거 태풍이 어디 살 넘어져 버려. 그럼 어쩌겠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지만 전도라는 건 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워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아멘. 세일교회가 막 은혜가 넘치면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럼 오면 거기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수영하고 같아요. 내가 수영을 잘해야 한 사람은 건질 수 있지. 나도 물에 빠져 죽는데 건진다고 하면 둘 다 죽죠. 자기 혼자만 근거히 한 50m 갈 수 있는 사람이 남 건진다고 하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가지 말고 혼자라도 근거히 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서 한 사람 건져오고. 예? 목사님 수영 못한다고 그런 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면 남의 하인이래. 어떨 때는 아내도 남의 하인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남편도 주님의 자녀. 제가 살아보니까요. 성도에게는 상당히 친절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만만하다고 아내 남편을 막을 수가 있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러네. 우리 온 목사님들이 강사들이 이게는 왜 반응이 없는 것들이 진짜 반응이 없네 진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 남편도 남의 하인이요 주님의 자녀예요. 아멘. 너무 자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가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의 확정대로 할지니라. 진리 부분이 아니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진리 부분은 우리가 예수의 예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다투냐, 왜 그렇게 비판하냐. 진리 아닌 건 우리가 대부분 포기하고 그냥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나를 중요히 여기고 아니고 그건 자기가 확정할 것이지. 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죽어도 또 되는 거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승리 살아도 승리. 아멘. 이미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소유가 주의 것이 됐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하심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둘째는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이 완전할까요? 틀릴까요? 예언합니다. 100% 틀립니다. 왜 100% 틀리느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할 것이며 우리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비판은 다 틀린 비판이에요. 아주 적은 일부분만 맞습니다. 아셨죠? 아주 적은 일부분만 맞지 다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환경과 형편과 어떻게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말씀을 깨달은 거, 하나님이 성취 이거 나누면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남을 얘기하는 사람이 비판하고 습관 병이에요. 그건 병. 안 하면 막 입이 달싹달싹해서 막 미치겠어. 이게 좀 그래가지고 막 남의 얘기를 해야만 밥맛도 나고 큰 병입니다. 큰 병. 남의 얘기 안 하면 막 너무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면 미치겠어. 그런 병이 있다니까. 그런 웃을 일이 아니고 남을 해야 막 고소한 게 시원한 게 살만나고 오직 그 재미로 살고 이러면 돼.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계신다. 네 무슨 말했는지 다 알고 듣고 네 얼마나 상처 주고 다녔는지 얼마나 네가 교만해서 너 식구로 말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듣고 계시구나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가 조심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보니까 초청전도가 있는데 초청전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누가 와도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래야 성도들이 오면 정착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복이 되고 아멘.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자꾸 와서 시험들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아셨죠? 막 비판하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평가를 해요. 자기 딱 보면 안 돼. 믿음도 알고 속도 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존말할 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영적 존재가 영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도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하면요, 대강 드러나요. 근데 그거 드러나는 걸 자꾸 추구해 가면은 이상하게 돼요.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경험도 했겠어요. 사람 안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느끼는 것도 있겠어요. 파악도 되겠지요. 저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해.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누구를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선입견을,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보는 선입견을 없애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버릇이나 생각이나 그런데 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편하게 그런 선입견이 없이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그럽니다. 아셨죠? 뭐 자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열린 같이 막 영알이 열린 같이 내가 보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그런 거 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제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저까지 하나만 해요. 하나님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은혜를 주는데 딱 보니까 다 보이더래요. 무슨 죄 짓는 길이가. 그럼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이거 제발 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게 보니까 막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더래. 사랑할 수가 없더래. 막 그래가지고 아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설교는 잘 됩니까? 다 인간들 보이는 게 다 그래서 막 기도를 그래 말해서 하나님 지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가리고 안 보여주시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보는 거 안 좋아요. 사람은요 다 허물을 보면서 사랑할 만큼 인간이 대단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보는데 우리가 사람의 허물만 본다.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허물 안 보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랬지 허물 봐라 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은 선입견을 가져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우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